야곱아, 내가 정령히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일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남은 자와 길을 여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주님께서 2년 전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사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창립 기념일마다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매우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10월 21일자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한 해에 문을 닫는 교회만도 3,0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20년 후에는 한 곳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성장이 놀라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거나 작거나 외형적 성장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니고 또한 앞으로 해나갈 목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함께 은혜 나눈 대로 지조, 지혜,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니엘이라는 교회의 이름은 27년 전에 이미 우리가 받은 이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찬양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옛날 그 이름을 받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27년 전. 그때 저는 앞으로 다니엘 교회 성도는 30만 명, 지교회는 전 세계에 1000개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1000개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300개로 줄인 것이 기억이 나서 집사람과 함께 웃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니엘 병원, 다니엘 학교 등 거창한 계획을 세웠고 저는 그 당시 10년 내로 이 모든 것이 가시화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꽝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것은 이 모든 계획이 저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년간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제가 참으로 몸으로 배우고 또 익힌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계획을, 저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성장이니 뭐니 그런 것에는 마음 두실 필요가 없고요. 또 두셨어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세우신 그 뜻에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남은 자들의 교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히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네,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란요, 다수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로 활로를 찾고 있을 때 그들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고난 중에도 우상 숭배로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신앙의 지조를 지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소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남은 자가 누군지 아시죠? 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독고다이 엘리야, 또 천국의 장자요 이 땅의 조력자 역할을 하던 엘리사,
그 외에 선교 교속과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순교자들이 모두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미가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식구들이 세상과 짝하고 거짓된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남은 자라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남은 자로 살라고 당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요, 미가서 2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남은 자로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려고 어디서나 고생을 했기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네, 우리에게 한 장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다른 남은 자들을 모아 많은 무리를 이루고 번영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이 비옥한 초원의 양떼들처럼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가정과 육신도 강건케 되어 함께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 네, 남은 자로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길을 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길을 여는 자가 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 3000년 전에 오늘 본문인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 나라 전체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로 인해 끌려가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포로와 고난의 시기를 마치고 돌아올 남은 자들의 귀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13절에 길을 여는 자를 주목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근데 개역 성경은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세번역 성경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판인 KJV 역시 길을 여는 자를 더 브레이커라고 해서 문을 깨뜨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자, 포로로 갇혔던 이들 중에서 누군가 일어나 엄청난 권능과 힘으로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도시의 성문을 깨뜨려 버리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 나서서 자신들을 학대하며 핍박하는 데서 벗어나 달려나갑니다. 자,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방의 압제자가 아닌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왕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다름 아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얼마나 통쾌하고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길을 여는 자, 문을 부수는 자가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이 그 만든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런 길을 여는 자, 더 브레이커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의 담에 갇히고 또 마귀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열어주신 길을 여는 자, 더 브레이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혹시 죄의 담에 갇혀 하나님과 사람들과 분리된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에서 돌이키시며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사단 마귀의 세력에 묶여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셔서 이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원래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원수 마귀의 문을 깨뜨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깨뜨리라고 했죠. 사실은 제가 PPT를 두 종류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원래 우리가 옛날부터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랬죠. 자기를 먼저 깨뜨리고 그 다음에 소명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마음의 할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인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일 중요한 먼저 자기를 깨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깨뜨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으로서 최고의 길을 여는 자, 더 브레이커가 누구였다고요? 모세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길을 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비록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자신들을 압제하던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무려 40년을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고 강한 힘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가진 이 신분과 뛰어난 능력으로 이 유대인 동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배신으로 40년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80세가 되기까지 이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해서 40년을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다니, 참 그 당시 모세가 얼마나 비참한 심경이었을지 우리는 다 짐작해 볼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40년간 왕자로 살며 높은 지위와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40년간 목동으로 살며 모든 희망을 포기한 80세 노인,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세에게는요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와 세상이 원하는 리더 사이에 근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힘세고 용감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능한 리더를 원합니다. 근데 부모로서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리더가 되려면 이 정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서는 한 가지 크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용어로 자기 부인, 십자가에서 자기 중심성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힘세고 용감하고 잘생기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일하게 되면요, 그는 점점 이 모든 성취가 자신의 능력인 양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해져서 원수 마귀의 성문을 깨트리기는커녕 인간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세처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과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자기 중심성을 탈피한 모세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구절인데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근데 여기서 온유의 원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요, 고생,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가난한, 겸손한, 비천한, 온유한이라는 뜻으로 두루 쓰이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고난의 결과로 얻어진 영적인 겸손, 비천의 상태로 내려간 것을 아나우, 온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온유는요, 개인적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 좋아하죠. 그 개인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중심을 깨뜨려버린 영적 겸손을 걷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나던 것이 바로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서 일마다 때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앞으로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분들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깨뜨리면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또 인간관계의 중심이고 또 교회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중심성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이 길을 열겠습니까? 길을 막겠습니까? 할렐루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길을 막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길을 여는 분들이 아닙니다. 길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고난을 당하면 된다고 하는데, 고난 당하면 더 악해지는 사람도 많던데, 그죠? 고난 당할수록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만이 답은 절대 아닙니다. 자,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또 뭡니까? 네, 기도의 무릎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 보면 우리의 자기 중심이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라 그랬죠. 그죠? 네샤마이기도 하고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게 다 호흡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 에센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적인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데오푸뉴마라고 해서, 데오푸뉴스토스라고 정확하게 해서 주님의 숨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꿈트고 싹트고 네, 싹트고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당연히 바뀌죠. 그리고 이 기도의 무릎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중심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고난이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주님께 항복하시고 네, 순종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시면 네, 어떻게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성이 다 깨어져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뭐냐면 네, 앞에서 많이 준비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거 다 했다가는 우리 애기들이 기절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축약해서 자기 중심을 자기를 깨뜨려야 길을 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네, 그것만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창립 2주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사명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게 뭐였죠? 네, 남은 자들의 교회. 네,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네, 길을 여는 자, 더 브레이커, 예수님처럼 마귀의 앞자 아래 묶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을 여는 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죠? 네, 세 가지였지만 먼저 자신을 깨뜨리는 부분만 봤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깨뜨려야
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남은 자와 길을 여는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